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서 보실 것은요, 이 빌립보서의 가장 마지막 절인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이 4장 1절의 첫머리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 한 문장으로, 너희가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과 같은, 그런 권면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빌립보서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그게 뭐냐?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빌립보 교회,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진짜의 진심이 담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의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먼저 불러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 있습니다. 사랑은요, 어찌 보면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라면, 사모는요, 어찌 보면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상태로 위를 올려다보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어찌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버지고 신앙의 선배고요,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모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상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달려간 그 모든 신앙의 경주, 신앙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던 그의 삶의 결과물, 그런 상이 바로 너희들이다,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비단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이요 저에게 주신 면류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진심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진심 어린 마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들이 반드시 자기에게 기쁨이며 자기의 멸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선언을 먼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옳은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을 은혜 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옳은 말만 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특히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옳은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 앞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들과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벤트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은혜의 말을 하는, 그런 은혜의 말을 내뱉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일단 먼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권면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말했고요, 빌립보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도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그 빌립보 교회의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 가르침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단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서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군대 용어입니다. 이제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 방패를 들고 딱 서 있는 것, 이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지금은 총으로 쏘지만 옛날에는 칼과 창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그때 내가 방패 하나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서 그 창을 막고 그 칼을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전우들이 칼을 쓸 수도 있고 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막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체 부대가 공격이 뚫리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 전체가, 진영 전체가 무너지고요, 전체가 다 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전쟁을 나가서 방패를 들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고 그런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 안에 그렇게 서 있으라는 거죠. 안 서 있으면, 너희가 만약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한 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조그마한 시험도요,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는가, 왜 흔들리는가, 왜 넘어지는가, 왜 주저앉는가, 왜 그 자리를 떠나는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쉽게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요, 상황과 형편에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그럴 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 주님 안에 서 있는 교회 될 때에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면류관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서다는 강점이 아니라 주 안에라는 강점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에 설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주 안에 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가 서고 싶은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여기서 서 있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주님 여기 와주세요, 같이 서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착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꼭 가야 돼. 그게 학업의 자리든 성공의 자리든 물질의 자리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꼭 가야 돼.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하여 주님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뭐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어렵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지켜야 됩니다. 부모의 자리 쉽지 않죠. 예. 갓난아기부터 정말 청소년이 이르기까지, 아니 자녀들이 30대 40대 되더라도 부모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그 부모로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자리를 지켜야죠. 학생이라고 하는 자리 어렵죠. 공부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를 지켜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도 좋고요, 높은 자리고 자기 욕심으로 서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세운 것일지라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디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2절 말씀 보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굳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여성도인 이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여 사도 바울은 이 여인에게 권하기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두 분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권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잘못했다면, 어떤 율법적이거나 복음적으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요, 저주받을 자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권한다는 뜻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진리의 문제나 죄의 문제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들 조금 다른 생각, 그들이 좀 어떤 진리나 죄의 문제가 아닌 생각의 조금 차이로 말미암아 틀어진 그런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진리를 어긋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진리 안에 서 있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디민하면서 어떤 교수님한테 얘기 듣는 얘기 중에, 전 찾아보진 않았지만, 미국 교단 중에 Left Foot Baptism Church 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발 침례교라는 교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교단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세족식을 받을 때 오른발을 먼저 내밀어야 되냐, 왼발을 먼저 내밀어야 되냐, 이걸로 싸웠어요. 싸우다가 어처구니 없지만 왼발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단을 세운 게 바로 이 레프트 푸드 침례교단입니다. 우습죠? 근데 진짜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 교수님 얘기로 들은 게 진짜 그런 교단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어떻게 해요? 갈등이 돼요. 그 갈등이 문제가 되고요, 그 문제가
분열되고 싸우게 되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오디아나 순두개뿐이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같이 받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받을 함께 받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예전에 섬겼던 청년 사역을 하면서 섬겼던 그런 일 중에 좀 있었던 일 중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냐면 청년들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매들끼리 싸웠거든요. 그렇게 싸우는 중에 그 자매 중에 한 명과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 자매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애가 가는 천국이라면 저 안 갈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애가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죠. 마치 그 애가 수련회 가면 저 안 가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 소풍 가면 저도 소풍 안 가요, 뭐 이런 것처럼. 제가 가는 천국이라면 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이해를 못하는 거 얼마나 없길래, 그 아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이길래 도대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툼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사랑해서 못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지만 결혼해서 안 싸우는 부부 있나요? 다 싸우거든요. 다 싸웁니다. 안 싸우는 부분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죠. 솔직히 다 있습니다. 갈등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뭐냐? 우린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천국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섬기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섬길 수 있고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는가? 혹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결국 함께 힘쓰고 함께 섬긴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쉬운 성경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3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그 3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들이 이들과 함께, 글레멘드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뭐한 사람이라고요? 수고한 사람이라고요. 함께 수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땀 흘리며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 왜 갈등하지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열심 없는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누가 싸우든 시비 걸어도 안 싸워요. 근데 내가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열심히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갈등 구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것, 크게 하는 것, 더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될 그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동역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눈을 기껏해서 보세요. 우리 눈은요, 기껏해야 150도밖에 보지 못해요. 조금 시력 좋은 사람이 좀 160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봐요. 150도를 볼 수 있는 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내 뒤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의 성도들이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나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빌립보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기가 정말 혼탁하고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 땅에서 확진자가 피크를 또 쳤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4만 5천 명이 하루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확진이 많이 늘어났을 때가 3만 명대였는데 그게 4월 달이었거든요. 그 뒤로 그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로 줄어들더니 지난 주간에 하루에 4만 명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들이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완화 정책, 경제 완화 정책을 해서 풀면 코로나가 퍼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걸 닫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하여튼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이 있죠. 저희 교회도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각자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이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그 교회에게 남겨주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 2020년 6월 28일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주 안에 서서,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크리브랜드 한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